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를 시험하사.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주님 앞에 그의 불순한 의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무엇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도 당당하며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무지와 위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또한 율법 교사로서 자신은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위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양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만과 무지와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곧 행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자신을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하여 스스로 쏟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 교사는 그의 교만과 위선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신의 가족, 친척,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에 속한 이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며, 이웃 사랑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정해놓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이웃이 필요한 자를 외면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싸매시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이웃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옳게 여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며 알아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